같습니다. 땡 종이 울렸어요. 수업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듣고 우리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이시죠? 갑자기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 멘트는 다들 아시죠? 너무 춥지? 겨울이야. 이 멘트로 다들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날씨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제목이 가을을 잊어버렸다 입니다. 그걸 보았는데 진짜 딱 와닿더라고요. 가을을 빼앗긴 느낌도 들고 잊어버린 느낌도 들고.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날씨가 되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어요. 저는 딱 일어나서 하늘을 봤을 때 내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그거는 둘째치고, 요즘 그리고 요 며칠 저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적으로도 되게 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막 흔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몇 개월, 1년,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좀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께 가까이 꼭 붙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께로 향하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 되도록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묵상하며 하나님 말하게 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걸음의 인생의 계획들이 나만의 계획, 내 가족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중고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소원하지 않더라도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하는데 채워달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채워줘 보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좀 깡따구도 있는 고백이 되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받기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찬양했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만 내뱉은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내뱉은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도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른 것에 밀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고등부 우리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이전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과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할 성시교독은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괴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일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모이지 못해 낙심하지 않길, 또한 안일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중고등부 영혼들 다시 돌아오길 합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아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중고등부 영혼들이 모두 속히 모인 날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펴보는 거니까 우리 한번 펴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책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4절부터 6절이요. 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봉헌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그 드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리모컨을 여기다 두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승주하고 저하고의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2계명 차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2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49문부터 9문답부터 52문답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첫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10계명에는 각 계명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네, 이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신?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쓰잖아요. 뭐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쓰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법회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 단지 기독교 안에서만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그런 의식과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그 생활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지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누군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 뭐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신이 돼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명예가 최고의 신이라고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권력이 짱이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권력을 손에 쥐려고 돈보다 명예보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돈,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고 누구를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난주에 1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1계명이라면 오늘 우리 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신? 정하신 방식으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계명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면서 2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우리 이 20장부터 33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들을 이제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주시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 나왔던 그 금, 폐물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엄청 큰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이제 가나안까지 들여보내 줄 것이다라고 노래하면서 춤추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 걸까요? 헷갈리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 육안의 손으로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감각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마음에 뭘 했냐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로 보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열망을 담아서 그 밑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1계명을 지키면서 2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예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반성했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매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이거든요. 일요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계속 해왔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너무 이 예배만 뜨거우니까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고 어느 동네에서 무슨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 동네로 몰려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저기 그 서울 광장에 지금은 무슨 이상한 하는 데 있잖아요. 퀴어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가지고 빼곡하게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대요. 그때가 한국교회의 어떤 그 성장의 가장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반성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것만 뜨겁다. 예배만 뜨겁다. 교회만 뜨겁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분명히 사회 어딘가의 자리에 들어가서 가정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갈 텐데 그 뜨거웠던 모습이 가정과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 한국교회 반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뜨겁게 예배할 게 아니라 기도회만 뜨겁게 할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예배했던 것처럼 살아내자.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삶의 예배를 중요하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또 이렇게 거꾸로 주객전도가 되기 시작하냐. 삶의 예배도 예배고 그게 중요하면 이 주일 예배가 비교적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왜 꼭 그렇게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아, 교회 안에 그 막 친해져야 되고 막 그런 가까이 해야 되고, 나 이거 너무 피곤해. 막 헌금 내야 되고, 이거 너무 거북해, 불편해. 나 그냥 내가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래.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뭐 좀 어려운 말로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이런 거. 어디 갔을까요, 지금 다?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다고 삶의 예배가 더 강화가 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자 삶의 예배도 약화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 혼자서 성경 읽고 나 혼자서 찬양하고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삶에서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드리는 이런 예배도 약화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삶의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삶의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자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걱정하는 거야. 교인들이 떠날 거다. 청소년들이 떠날 거다. 이때까지 뭐 했냐고, 교회는. 삶의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크리스찬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카메라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모니터 앞에서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우리 처음에 예배드릴 때 여기 에티켓 나오잖아요. 지켜야 될 사항들. 막 거기 많잖아요.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집이지만, 내가 방금 전까지 자다가 일어난 곳이지만, 밥 먹던 곳이지만, 그 자리에 모니터가 딱 켜놓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이 자리는 이곳과 다를 바 없는 성전이다, 예배당이다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예배자들이라면. 근데 이건 그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우리 신앙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허술하고 부실한, 허약한 그런 예배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삶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구하는 방향, 목적하는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단지 나는 좋은 성적, 좋은 학벌, 좋은 기업에 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동화 명예와 권력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다 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건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준수하며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통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계속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뭐냐, 구약의 제사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단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선생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결심을 한답니다. 성경을 올해는 꼭 일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피는데 꼭 자빠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부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막 무슨 법전 보는 것 같고, 이 법전이 우리 실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막 재미없는 이야기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빠져요 맨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만 읽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펼치는 순간 족보가 나와서 또 덮어버리는, 이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워두신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장애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하신 규정들을 보면요,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해요. 재량이 없어. 이렇게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수까지도, 모양까지도, 재료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정해주시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되는, 모든 인류가 영원히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가 되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정해주실 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요소 하나하나도 그냥 뭐 이렇게 뛰어넘길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순서들을 거쳤잖아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기독교 역사상, 전통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순서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정했냐를 살펴보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계명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뭘 새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뭘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도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십자가도 안 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뭔가 굉장히 신비한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막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보여주면 막 도망가고 막 어떤 중국 영화 보면 강시가 막 천주교 신부들한테 가는데 막 이렇게 십자가 내리면 강시가 도망가고 막 죽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십자가조차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겨요. 같은 집안이었는데 지금 서로 이렇게 독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 건너편에 있어요. 되게 멋진 벽돌집을 한 굉장히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좀 세련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좀 더 선호하는 좀 멋져 거기는 드라마 주제도 신부님들은 나오는데 목사님은 안 나오잖아요. 천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마당에 보셨어요? 이렇게 어떤 그 우아한 자태를 하신 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서 있으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엄마, 육체의 엄마 마리아를 해요. 여기는 지금 그거밖에 안 해놨는데 딴 성당 가면요 베드로도 있고 성경에 나온 12제자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이 아니죠. 괜찮은 분들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기도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천주교를 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런 우상을 새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전혀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저렇게 떳떳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런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답답하긴 하겠죠. 그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딱 있으니까 시원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정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의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예배에 어떤 그 큰 두 기둥을 세웠어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온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그 두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그래 넌 찬양해라 난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겠다 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앞에 성경 봉독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러셨지만, 그래서 계속 천주교 얘기해서 미안한데, 천주교는 그 방금 전까지 류은혜 쌤이랑 이지원 쌤이랑 고유진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그 떡이 성찬식에 들어와서 그 사제의 손에 들려서 뚜껑을 여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어요. 포도주, 여기 열심히 담근 그 포도주가 주전자에 들어갔는데 그 주전자가 사제의 손에 들리는 순간부터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뭐야? 예수님의 피인 거야. 그렇게 진짜 믿어요. 그렇게 성찬을 해요. 매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응? 여러분, 그 요즘에 또 떡도 안 하잖아요. 우리 카스테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카스테라일 수 있겠어? 그렇지 않죠. 포도주도 아니고 우리 포도 주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포도 주스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카스테라가 예수님의 살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다시 한번 우리의 혼미했고 멍청하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성찬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봉헌도 하는 거고요. 성례도 하는 거.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받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렇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순서로 들어가게 되냐.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여러분들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예배로 부르고, 다음이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낭창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그 멘트 앞에 전혀 아무런 감흥 없이 앉아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아닌 건 거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자체로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 찬양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여러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배가 시작되는 어떤 신호탄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저 사도신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각자 신앙 고백합시다. 여러분 5초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길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주신 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되도록이면 암송해서 괜찮아요. 암송 못해도 돼. 못할 수도 있지. 화면을 봐가면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주시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크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예배의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순서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헌이 어떤 의미인지도 광고하는 것도요.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지만 이것도 이제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관계를 맺고 예배하겠다. 이런 거 공동체를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얘기했지만 사도신경 내용 안에 미안하지만 봉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은 있냐? 11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은 있냐?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전 어렸을 때 이게 무슨 교통사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말씀 썸머리도 해주시지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광고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공적으로 이제 우리의 교제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찾아가잖아요. 그죠? 뭐 잘 지냈니? 어쨌니? 저쨌니?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의 하나인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는 무슨 라디오처럼 이쪽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제가 지금 너무 억지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고. 네 이러고 가지 말고 어떻게 살았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어쨌니 저쨌니 물어보면 어쨌어요? 저쨌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라고요 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단계 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기절합니다. 좋아서. 진짜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 중 하나다. 라는 거룩한 마인드를 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한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 성경책 덮지 말고 덮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거 진짜 어려운데 최고 난이도인데 니들끼리도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희 둘이 친구잖아, 그지? 오늘 하루도 한 번도 지금 눈 안 마주쳤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도 친구네. 이렇게 셋이서 좀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잘 있었니? 너도 친구 아니니? 다 친구네.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에? 고마워요. 고개를 끄덕여줘서. 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그냥 조각상들처럼 이렇게 앉아. 뭐 저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가만히 해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여러분 이 중고등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해서 뭔가를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핵심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따지고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 같아 상상해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굉장히 마음도 넓고 쿨하고 뭔가 포용적인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연상해내지, 속 좁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질투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또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한 이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정한 규정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3, 4대까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상상해낼 수 없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해낸, 내가 상상해낸, 내가 만들어낸 내가 좋은 모습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매년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동성애가 그런 마음에 각자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근데 거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예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비의 예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돌 맞을 그 짓을 한 그 여인을 감싸주시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하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이 자리에 있다면 너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삿대질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망할 놈의 새끼들, 그 예수님을 그 지들이 입는 그런 복장을 입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행진을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참는 거지, 안 살아 계셨다면 여러분 벌써 전쟁이 났습니다. 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지들이 생각해내는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라면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러시겠지. 지가 만들어낸, 상상해낸, 생각해낸 지가 원하는 모습의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예수 믿는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왜 코로나가 나오지? 왜 이렇게 막 교회가 원흉이 되고 막 이러지? 하나님이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잘하니까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퀴어 축제 그 동상을 들고 예수님을 들고 망령된 짓을 하는 그놈들이나,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생각한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한 그 예배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각자의 자리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던 아까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부를 수도 있지만 따라 불러보는 겁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해보는 거예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주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손 한번 펼쳐볼까? 이렇게 하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예배하리, 예배하리, 예배하리. 나 사는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찬양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 너무나 잘 경청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요,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그렇게 반응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동안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는 말이 저 시적인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아 이게 그건가 보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내 평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삶에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신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예배자의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자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람들을, 그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의 예배, 하나님이 이 자리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의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대상을, 다른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며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중요하고 그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우리들은 눈에 뭔가를 놓고 보고 그걸 의지하고 싶어해요. 그죠? 이런 헛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고, 더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우상을.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하는 게 아마 우상 아닌가 싶어요.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들한테 절대 복종을 원해요. 그죠? 근데 우리 세대는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바람들이 생겨나고 변형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의 뜻대로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예배에서도 안전하게 예배 드릴 테니까 11월에는 또 위드 코로나로 아마 같이 예배 드릴 시간들이 많으니까 점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분들도 마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반 선생님들과 소통과 교제 잘 나눠주시기 바라고,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그 시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긴 시간들이 있고,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코로나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텐데 그런 거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 가면서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라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겨울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